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듣기 좋은 얘기가 뭐예요? 듣기 좋은 얘기. 사랑합니다. 에이, 그거 말고 우리 속내를 좀 뒤집어서 저는 이 말이 가장 좋더라고요. 복 받으세요. 아, 미안합니다. 또 제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하고 좀 달랐나 봐요. 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면서 하나님 복 받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복 받기를 갈구하죠. 세상의 복, 세상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더라, 저렇게 하면 복을 받더라, 이렇게 했더니 복이 되더라. 나름의 정의를 내리죠. 그런데 성경은 이 복의 정의를 딱 하나로 정의합니다. 그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그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의 복은 대부분 복권은 당첨돼서 막 몇십억을 받아야 복 받았다. 근데 그 기준이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잘 됐어. 어머,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이 조금 나보다 조금 더 나. 어머, 저 사람 복 받았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여러분 꼭 알으셔야 돼요. 복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는 주체는 누구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받는 거는 나예요. 예.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은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인가는 많이 주실 수도 있고 누구에게인가는 조금 적다 할 정도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결정에 의해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기도원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내어주신 1년의 기도를 제가 보면서 90% 이상이 이 어려움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이는 기업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이는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어떤 이는 관계의 문제가 회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1년의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을 보니까 저와 다르진 않지만 참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일들로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누구는 이만큼 주고 누구는 이만큼 주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할 수는 없어요. 왜요? 말씀드렸듯이 기도의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자세는 삶에서의 자세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이제 신앙인이다 보니까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축복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자세, 오늘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 이것을 어떻게 내가 받을까?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분과 그냥 주일이니까 성경책 이렇게 들고 털레털레 오시는 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예배의 형태가, 예배의 자세가 많이 이렇게 흐트러졌던 계기가 있었죠. 코로나를 3년을 겪으면서 이 유튜브, 너튜브라고 그러죠 요즘은. 너튜브로 방송을 보면서 우리 지금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진 이 자세와는 많은 다른 형태로 변질되어졌던 것이 바로 우리 예배 자세였죠. 처음에는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도 우리 그랬던 것처럼 양복을 입고 정갈된 모습으로 무릎 꿇고 똑같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죠. 그게 1년이 지나고 나 보니까, 여러분 한번 지나간 시간을 한번 돌이켜 보는 거예요. 조금 더 편한 옷으로,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차 정도 되니까 야야야 빨리 방송 틀어, 안 보면 안 돼, 목사님 체크한대, 그 몇 명 들었는가 체크한대, 빨리 틀어. 그러면 뭐 세수도 안 했죠. 그러면 야 그냥 빨리 와, 빨리 와. 입은 옷 그대로, 머리도 안 깎고 세수도 안 하고. 다행히 제가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사랑의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없어. 네, 그 말씀. 그래서 안심했어요. 안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맘상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거룩함, 말씀의 그 두려움이 우리의 자세 때문에 흐트러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겐 무엇인가요? 한번 이걸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받는 비결은 뭐냐? 그 질문의 첫 번째, 이렇게 해야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경외함은 두려움, 말씀에 대한 두려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움직일 수 없는, 다른 것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꽉 잡은 상태, 다른 것들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 많은 설교를 제가 했어요. 베레세 후사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도중에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온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겼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었느냐, 축제였죠. 모든 사람이 뛰놀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당에, 기돈이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 기돈을 나곤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소가 뛰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땅으로 쓰러질 것 같으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손으로 붙잡게 됩니다. 오늘 8절 9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다윗이 기름 붙들었더니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자, 8절은 뭐냐면 이 법궤가 올 때 그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얼마나 기뻤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팔로 재금으로 연주할 때. 그런데 그 우연인지 하나님의 법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들이 놀랬다는 겁니다. 뛰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앞다리를 들고 뛰었으니까 뒤에 있었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는
그 법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손으로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는 신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즉 이 법궤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운반이 되어져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분명한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인 해석을 했는데, 왜 그런 사람이 이것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붙잡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 법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을 갖고 있고 그 안에 말씀이 있고 그것이 임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것이 떨어질 때는 당연히 붙들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 우사가 어떻게 운반이 돼야 되고 어떤 그 법궤가 갖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실수를 볼 수 있어요. 이 법궤는 수레에 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뒤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아 자손의 어깨에 메어져서 그 법궤가 먼저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어떤 것이든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윗이 싣고 오는 방법에서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한 가지는 너무나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사가 그것에 손을 대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떨어지게 내버려 뒀을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두어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예요? 우사의 그릇된 행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대할 때 그 자세가 어떤 자세로 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사가 법궤가 움직일 때 어떤 방법으로 이동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법궤가 움직일 때는 말씀드렸듯이 고아 자손의 어깨에 메어졌고 이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 수레에 실었다고 하는 것과 그거부터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 아마도 그 예배 축제하고, 아까도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임성훈 장로님과 함께 찬양을 했잖아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면 그 뒤에 전해지는 그 모습은 그런 예배 가운데 잘못된 것을 우리들에게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5절, 12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 법궤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게 되면 우사의 잘못된 행동과 이 다윗이 잘못된 결정을 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워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의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법궤가 만들어지고 이동해야 되는 그 부분을 민수기 4장 4절부터 6절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민수기 4장 4절이야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하, 우사가 또 다윗이 잘못된 것을 선택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아 자손이 회막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자,
이 법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먼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아론 지파가 법궤가 떠나기 전에 그 법궤를 아무나 볼 수 없게 했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 순서와 방법까지 정해줘요. 율법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누가 그것을 매게 되냐면 바로 고핫 자손에 의해서 어깨에 메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실수했죠. 그리고 우사가 실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가지의 잘못은 무엇을 어긴 거가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는 겁니다. 이행하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 지키는 것,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거룩함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에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에 미치기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적으로, 내 방법대로 만들어서 혹은 사용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자기들이 편한 것만 취해서 말씀을 만들어서 결국은 주어만,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갖다가 문장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존경과 공경의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을 행하는 자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더 들어가 봅시다. 우사의 행동이 아무리 율법에 어긋났다 하더라도 결국 우사가 그렇게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았어요? 야, 우사 너무 불쌍한데? 우리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랑을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한 법도와 기준을 따라서 축복해 주시기도 하지만 진노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핫이 죽은 이유, 민수기 4장 15절에 이 말씀을 위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 같이 합시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메을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메을 것이며, 이 성물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나 그것을 손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법궤에 대한 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라는 거예요. 만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우사 너무 우리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굳이 생각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기준에 따라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판단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늘 간섭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간섭이요, 세상의 사람이 간섭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앞서 서론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비결은 내가 아니라 나는 받는 사람으로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축복의 비결을 차버립니다. 우사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뭐 성경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었어? 이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면 하나님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를 저거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생각한 대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베데돔의 집에 그 다윗성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연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자, 메어들이지 못했다. 이것은 뭐냐면 의지예요. 그 상황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 대신은 뭐냐면 지금의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시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것을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뭐라고 할까요? 연약함을 보여주는 다윗의 결정이에요. 그러고 나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4절은 이 다윗이 얼마나 실수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어찌됐든 오베데돔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우사가 죽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왕이 보내니까 그것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처형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법궤가 자기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달가워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우사를 죽게 했던 그 법궤, 하나님이 3개월 동안에 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14절 하반절에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황, 영적인 상태가 있는지는 각자 모르겠어요. 그런데 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그 말씀을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우리 가지고 있었던 문제, 우리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하나님을 내 가정에 모시고 우리 가족들이 꿇어 앉아 예배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또 축복해 주더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가장 먼저 약화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신앙이, 이게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복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원문을 우리말로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다윗의 왕에 의해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왔어요. 그런데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오베데돔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받을 때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보통은 일어섭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편안하게 앉았다가도 말씀을 들을 때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은 왜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그 말씀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아마도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그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계가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자이든 타이든 간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받아들여 정성껏 예배했다. 그랬더니 오베데돔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되냐면, 이후에 다윗이 3개월 후에 이것을 빼앗는 게 아니고 가져가려고 옵니다. 오베데돔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걸 팝니다. 그리고 누구의 뒤를 따르냐면 법궤의 뒤를 따라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복의 주체,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았어요. 그게 말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베데돔은 그걸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자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문제, 물론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죠? 왜 없겠어요? 제가 90%가 문제 있는 기도 제목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절망적이신 분도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것을 해보려고 하니 그 시간에 가보면 또 딜레이 되고 또 딜레이 되고 또 딜레이 되고, 하나님 도대체 나는 뭡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우리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맞추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간다면,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면 예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이 복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아멘, 이렇게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자의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고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이 누가 기뻐하는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인 흥분에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함을 우리는 본문을 보게 돼요. 아무리 좋은 동기가 있더라도 예배의 방법이 옳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는 이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갑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살이 사방으로 튀었는지 그 십자가를 지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새벽 예배에도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 가셔요. 가다가 넘어지고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그 몇십 킬로 되는 십자가를 메고 그 허기진 몸으로 가려니 가시겠습니까? 그것이 또 언덕이잖아요. 그때 병정의 눈에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억지로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보잖아요. 숨을 거두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구레네 가문에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13장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교회가 형성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의 이 계보를 잇는 사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세,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도 했던 것 같아요. 이 구레네 시몬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우연히 십자가를 졌어도 축복받는다라는 제가 설교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비결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가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가정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친히 하나님이 그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베데돔은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은 내가 지기 싫었지만 억지로 그것을 졌지만 그 억지로 지름으로 인해서 그의 후손들이 복음의 놀라운 확장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도 전하게 되고 짓게 되고 복음도 전하게 됐더라.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자들이 경험하고 축복을 받는 것이냐.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지금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대답이 시원찮아요? 왜요? 자신이 없거든요. 정말 그럴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일부 설교를 하고 내려가는데 어떤 한 집사님이 그래요. 와, 목사님 설교 되찼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렇게 뭐가 좋았냐면 목소리가 커서 좋았겠다고 그랬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말은 그래요. 세상에는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없습니다.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복을 받는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복을 받을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복을 받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다윗은 평생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러한 정말 실수 아닌 실수를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제사의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놀라울 정도로 춤을 췄어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시면 동일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이, 감격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바깥으로 세상에게
전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